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사고가 내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되었을 때, 본문 1절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요. 여기서 여섯째 달은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사를 또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지금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 구약시대에 어디에도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갈릴리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나오지 않아. 갈릴리는 구약성경에 나온 것이 있다면 스불리 땅과 납달리 땅으로 언급된, 그래서 구약성경에 멸시를 당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 언급된 적이 없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쓰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찾아가셨고, 성경에 나온 다윗을 찾아가셨고, 요셉을 하나님이 꿈으로 먼저 만나 주셨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시니,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존재감도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베들레헴에 있는 그를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입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붙잡아서 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도요, 기쁨을, 저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가 가서 지금 마리아에게 가서 27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런 처지에 되어져 있는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재정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결혼한 관계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보상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가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된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게 되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하잖아요. 동정녀는 남자와 함께 살거나 동침하지 아니하는 약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리아에게, 그런 지금 천사가 28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나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너는 선택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여, 그러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너를 보고 계셨고, 주님께서 너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래요. 이게 무슨 인사냐고. 왜 지금 나에게 찾아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여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은에 넘치는 거예요. 부은에 넘치는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은에 넘치는 그 호의를,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슨 뜻일까? 이 의미가. 그렇게 할 때에 3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또 한 번 그래요. 이렇게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너는 하나님께 뽑혔다고, 특별한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특별한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은혜로 너를 선택했고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31절을 보게 되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왜 천사가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보냈고 왜 내게 너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요. 지금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라니까요. 약혼한 관계예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약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지금 남자와 그런 어떤 관계를 하지 않는 이런 상태인 여자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구약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해요. 이 말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무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천사가 지금 이 하는 말은, 네가 낳는 이 사람은, 낳을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을 죄 지은 사람,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너를 통해서 네가 그 사람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다윗 언약을 이어갈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너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33절에서도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해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을 너는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네가 그 일에 쓰임 받았고 너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미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34절에서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이게 무슨 청정병력 같은 소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지금 황당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35절에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졌고 의문을 갖고, 그런 마리아가 혼란스럽고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또 부연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요. 우리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지금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 분은 어떤 곳이든지 다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창조주의 그 심오한 것을 알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깊은 뜻, 창조의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 깊음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아는 분이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들이 믿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금 막 성령님 어떻게 들어오고 영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뭘로 들어가냐고, 우리는 사고가, 일반적인 사고가 임신한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실제적인 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갈 때에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했을 때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품으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재채기를 통해서도 하고, 모든 땀이 나가듯이 우리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땀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하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모든 영적인 세계는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냐고.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반응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염증을 없애주고 뼈를 고쳐주고 맞춰주고, 할렐루야,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게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막 하품이 나고 재채기가 나오면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마음에서 말씀을 거르고 이것을 말씀과 싸우게 되면, 말씀을 쳐내게 되면 나에게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이게, 그래서 막 저는 이렇게 실컷 어떤, 예를 들어서 아픈 것을 기도하거나 나에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그래서 말씀이 갈 때에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도 막 기도할 때 하품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그 막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못 본 자가 보게 됐고, 못 걸었던 자들이 걷게 되고, 이런 하나님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부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천사를 부리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셔서 빛보다 빠르게 와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군천 그래서 기도할 때 차량을 놓고 제가 특별히 어디를 이동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천사로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갈 때에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사단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기도해놓고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것을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보여주셨구나. 그러니 그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36절에서도 이르시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36절 보게 되면 35절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가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그래요. 참 친절하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엘리사벳도 늙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할 수 있었음을 지금 말해요.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마리아가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해요. 전혀 북한에 있는 사람을, 전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지금 너는 알잖아. 그가 나이 먹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수태해서 지금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지를,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친구를 지금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이 믿어져서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은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 한 수 더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성경 어디에도, 이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미 나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그런 아이를,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그래도 어떤 증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동청년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6달이 되었느니 라고 하면서 37절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 증인을 보여주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이성과 이런 말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기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성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이성이 다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들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내 사고가 전환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믿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그 다음에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내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고.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믿었고 너만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너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었던 요셉에게 아니 지금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배웠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내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말씀을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눌렸던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자기의 환경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사람 속으로 뛰어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보다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내 경험과 모든 생각들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 전략을 치밀하게 짜라, 계획을 철저하게 해라.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하루에 한 번씩 6바퀴를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나팔이 불 때에 사인이 울릴 때에 소리를 질러라.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더욱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했더라면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예를 들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도 절대로 다른 사람 찾아가 보세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더라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겠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순복되어질 때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모든 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내가 증인이 되려고 애써야 될 줄 믿고 나 옆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때에 귀담아 듣고 나도라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믿어집니까? 자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염려를 내려놔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안 믿어졌으면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내가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내가 왕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변명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때 와서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만나 주겠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막 천둥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해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거를 지금 결단하고 지금 결심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그것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성으로는 마리아는 자기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상식을 통해 누구에게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유가 먼저예요. 자신의 처지가 먼저예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핑계가 됩니다. 뭘 하나를 맡겨도 그 핑계가 돼요. 나의 생각이 너무 주장해서 계산을 기가 막히게 빠르게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세우는 일인가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할 때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기적은 마리아가 천사와 말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전환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을 사라지고 선택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때의 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적인 걸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하나님 감사한 건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선택했고 나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위대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그 말씀에서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갔다는 게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순종의 결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요. 근데 이것이 마리아가 그 뒤에 보게 되면 막 기쁨으로 정말 확인하러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마리아는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고 그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6개월이 됐을 때 찾아갔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지금 천사와 이야기를 통하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품고 살아냈을 때에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믿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스위치가 쫙 갈라지듯이, 그냥 온수와 냉수로 갈라지듯이 내가 말씀과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싸우는 시간에, 계산하는 시간에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딱 믿고 결단하고 나서 그때의 그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고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빛보다 빠르게 생각이 막 들어가지요. 계산이 되어지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